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을 알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사람의 속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행동 또는 다양한 삶의 양식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삶의 양식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며 아울러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지 않은 못된 나무라면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린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못된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포도나 무화과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찔레나 가시나무처럼 되는 셈이기에 자신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압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 나는 본질적으로 못된 나무야.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3절, 44절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 45절에 사셨던 말씀을 보면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를 단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운명론적 관점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선을 쌓게 되면 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본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운명론적으로 본질을 강조하셨다면 단지 선한 사람만이 선을 내고 단지 악한 사람만이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만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선을 마음에 쌓는 것과 악을 마음에 쌓는 것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한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생활할 때 좋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는 탕자가 못된 열매를 맺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후에는 못된 열매를 맺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는 마음에 악을 쌓고 살았기에 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는 마음에 선을 쌓고 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의 비유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분하는 것을 강조하셨기보다는 지금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좋은 말씀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만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39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맹인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빗댄 것입니다. 영적 맹인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영적 맹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마음에 선을 쌓을 수 없기에 악을 낼 수밖에 없으며 못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맹인은 잘못된 인도자를 가리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릇된 선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맹인을 언급하신 이후에 40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 인도자는 못된 열매를 맺게 하는 못된 선생님입니다. 못된 선생님 밑에서 배운 학생은 그 선생보다 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못된 선생 밑에서 잘못 배워 선생보다 더 잘 되는 청출어람의 학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 자는 가르침을 받은 자, 즉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운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학생은 선생이신 예수님과 같은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과 있을 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선생과 같은 좋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에 관한 비유는 이분법적이고 운명론적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선을 쌓게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에 나오는 티와 들보 비유는 결국 영적 맹인, 즉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들에 대한 책망을 위해 끌어오신 것입니다. 영적 맹인인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볼 수 없기에 타인의 잘못만을 지적합니다. 겉으론 훌륭해 보이는 선생으로 보일지라도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리부동한 선생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보면 티는 작은 나무 조각을 뜻하고 들보는 큰 통나무를 뜻합니다. 큰 통나무가 눈에 있는 자는 영적 맹인입니다. 타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큰 통나무를 눈에서 빼지 않고는 타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큰 통나무가 눈에 있으면서 타인의 나무 조각을 빼라고 말하는 자는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이며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의 인도함을 받는 자 역시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보를 눈에 넣고 있는 못된 나무가 되지 말아야 하며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맹인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되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듣기에만 그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실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46절 이후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와 이와 반대인 자들을 집을 지을 때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흙 위에 지은 사람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음에 선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겠습니까?
주위에 좋은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좋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은 있는데 그 좋은 말씀을 마음에 쌓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통해 선을 마음에 쌓는 것은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의 실천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만이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 밖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운명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실천의 문제임을 생각해 보는 오늘 한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 창과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온전하게 되는 자가 되며 좋은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예수님 안에 뿌리가 놓인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며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선을 쌓아 선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 대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